말씀 제목이 출애굽기 결산, 이제 마지막 시간 전체 종합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오늘까지 출애굽기를 모두 28번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요즘 시대가 짧은 걸 다 좋아하죠. 그리고 질질 끄는 것보다 딱딱 매듭이 지어지는 것을 좋아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영화도 1시간 반, 2시간짜리 영화가 유튜브라고 하는 그 인터넷 그 사이트 들어가 보면 한 15분, 20분으로 요약되어 있는 그런 영화를 소개하는 그런 사이트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1시간 반 못 보고 나는 요약해 놓은 거 한 15분 보겠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유행하고 있습니다. 현대인의 트렌드가 긴 걸 싫어하고 지루한 거 싫어하고 짧고 딱딱 끊어지는 걸 좋아하는데, 사실 우리는 이 출애굽기 이야기는 하나의 긴 이야기, 서사가 있는 이야기가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런 구조를 거의 작년부터 시작해서 28번 이렇게 살펴본다고 하는 것은 사실 요즘 트렌드에는 맞지 않죠. 금요기도에 얼마 전까지는 예수님의 기적에 대해서 설교하다가 또 최근 들어서 예수님의 비유에 대해서 설교하는데, 딱딱 끊어지는 그 순간, 그 1시간으로 매듭이 지어지는 이런 설교는 설교하는 사람도 사실 편하고 설교를 듣는 분들도 편하게 듣는 것이 느껴집니다. 근데 우리가 28차례 1장부터 40장의 이야기를, 긴 이야기를 계속 해 나간다고 하는 거, 그러면서도 매 시간 무엇인가 완결을 지어야 된다고 하는 긴 이야기 속에 매 시간 완결을 지으면서도 길게 이렇게 40장까지 살펴보는 게 참 어려운데, 여러분 잘 따라오셨습니다. 28장까지 출애굽기 잘 좀 어려운 난관을 잘 뚫고 여기까지 오신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축하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말씀 전해 보니까 긴 이야기를 가지고 또 완결을 지으면서도 긴 호흡으로 출애굽기 전체를 이렇게 관통해 가는 것이 참 쉽지 않은 과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느끼게 됐습니다. 출애굽기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지역적으로는 3가지 배경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애굽이었고, 두 번째는 광야였고, 세 번째는 이제 시내산입니다. 애굽에서의 이야기가 전반부, 광야의 이야기, 광야의 길을 걸을 때 뭐 아말렉도 만나고 만나 메추라기 내려오고 뭐 이런, 그게 이제 광야 이야기. 그다음에 시내산에서 율법도 받고 성막도 받는 이야기. 3가지 지역적 배경으로 출애굽기를 설명할 수 있고, 또 하나의 아주 중요한 배경 하나가 있는데, 출애굽기의 배경 중에 중요한 배경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죠. 우리나라 역사도 잘 모르는데 무슨 다른 나라 역사에 우리가 그렇게 관심을 가져야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는 분이 계셔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의 공룡이 초안산에도 살았고 뭐 전라도에도 살았고, 그렇지만 공룡을 연구하려면 경남 고성에 간다 그랬죠. 그 공룡 발자국 있는 해안가에 가서 발자국을 보면서 공룡이 무리를 지어서 다녔는지, 또 공룡의 크기는 어떤지, 공룡의 종류는 어떤지 연구하려면 발자국이 찍혀 있는, 아직도 바위에 찍혀 있는 곳에 가서 보면서 연구를 하는 거예요. 분명히 초안산에도 공룡이 밟고 다녔을 텐데 발자국이 남아있지 않아서 보지 못해요.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께서 온 인류의 하나님이시고 온 우주의 하나님이어서 이스라엘에만 역사하신 게 아니고 우리나라 고구려, 백제, 신라, 조선시대에도 역사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옛날부터 이렇게 전해져 오던 본성처럼 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하늘이 무섭지 않느냐, 이런 말도 하고, 나중에 잘못하면 옥황상제 앞에 가서 상을 받기도 하고 벌을 받기도 하고, 염라대왕이 끌고 가서 잘못한 사람은 벌 주기도 하고, 이런 사상들, 하나님에 대한, 신에 대한 그런 희미한 사상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때도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찾아오셔서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그 관점에서 제외된 곳이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붙드심, 보호하심이 우리나라 곳곳에 어딘가에 있어요. 그런데 발자국이 희미해서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분명히 역사 속에 움직이신 동선이 보이질 않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에는 해안가에 찍혀있는 공룡 발자국처럼 하나님의 동선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선명하게 찍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나라에서 발견되는 하나님의 발자국은 착한 사람 상 주시고 악한 사람 벌 주시고 정말 양심을 속이면 하늘이 노하고 이 정도로만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발자국을 콱 찍어 놓으셔가지고 그 발자국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이런 성품을 갖고 계신 분이구나, 우리가 그렇게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는 단순히 다른 나라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움직임,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좀 더 잘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출애굽기를 사실 공부하는 거죠. 다른 나라 역사책인 이 역사를 담고 있는 출애굽기를 우리가 공부한 것도 하나님에 대해서 더 잘 알려고 공부한 거예요. 출애굽기 시작할 때 보시면 접속사가 히브리어 원문에는 있어요. 원래 우리 성경에는 없는데 그리고로 시작해. 에라고 하는, 그리고라고 하는 접속사로 시작하면서 출애굽기가 시작돼요. 그 말은 앞에 있는 창세기와 출애굽기가 같이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니까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이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의 책은 원래 한 권의 책이에요. 한 권의 책. 그런데 파피루스라고 하는 갈대로 한지를 만들듯이 가로세로 해서 말려서 글씨를 써서 모아놓으니까 너무 책이 높아요. 양이나 소의 가죽에 글씨를 써서 양피지라 그래서 그거를 또 꿰매고 해서 두루마리로 만들어서 사람들이 감아놨어요. 이제 너무 두께가 커요. 결국에 어떻게 돼요? 나중에 이걸 나눠야겠다. 책을 5권으로 나누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처음부터 한 권이에요.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5권의 책이 한 권이고, 히브리 사람들은 이것을 토라라고 불러요. 그냥 한 권의 책이니까 원래. 그럼 이 한 권의 책의 이야기가 뭔지, 출애굽기도 사실 그 한 권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창세기부터 이야기가 시작되죠. 창세기는 4개의 시작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세상의 시작, 인간의 시작, 죄의 시작, 하나님 나라의 시작. 세상이 창조돼요. 창세기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다른 게 없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해 주셔요. 두 번째, 인간을 창조하시죠. 사람을 창조하시는데 자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1장 26, 27, 28절 2장에 흙으로 우리를 창조해 주셔요.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하시면서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성품을 부여받은, 하나님과 연결된 존재로 우리는 창조됐어요. 그래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 마지막 세상 떠날 때 허무하다 그래요. 내가 멋지게 살았는데 하나님 없이 살아왔던 인생은 세상 끝날 때 보면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부질없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가 뭐가 됐든, 어떤 자리에 섰든, 어떤 높은 곳에서 어떤 권위를 가지고 위세를 떨쳤든지 간에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았던 인생은 처음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연결되지 않은 인생은 그가 마지막 세상 떠날 때 두려운 거예요. 그가 했던 모든 것에 불구하고 모든 것이 부질없이 여겨지는 거, 후회할 수밖에 없는 인생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인생으로 우리는 창조받았어요. 흙으로 창조됐을 때 인간은 연약해서 서로 돕는 존재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흙이니까 너무 약해요. 사실 너무 약해요. 인간이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 사람이 죽는데, 공사 현장에서도 사람이 죽는데 사다리 1.5m, 2m면 손 들면 되는 그 높이에서 떨어져서 사람이 죽기도 해요. 생각보다 그 높이에서 떨어져서 사람이 많이 죽는다 그래요. 1.5m, 2m밖에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약한 그런 존재, 서로 돕고 살아야 되는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죄가 시작되죠. 자유의지의 틈새를 뚫고 이 죄가 찾아와요. 그때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인간과의 관계가 깨어지죠. 하나님 찾아왔을 때 아담과 하와가 나무 뒤에 숨어요. 불러도 대답도 않고 서로 핑계대고 그러다가, 그리고 부부싸움 하잖아요. 너 때문에, 당신 때문에 내가 뱀을 이
선악과를 먹게 되었다. 이렇게 부부싸움도 하면서 서로 책임을 전가하기 시작해요. 서로 돕고 책임도 지고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어야 되는데 이 죄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리고 인간과의 관계를 무너뜨려 버려요. 부부싸움하던 이 가정이 나중에 형제들까지 살인하게 돼요. 가인과 아벨이 좀 마음을 상했다고 동생을 죽여버려요. 그리고 아담의 7대손 라멕 때 가보면 4장 후반부에 가보면 그 라멕이 이런 말을 해요. 나는 길 가다가 누가 어떤 사람이 내게 상처를 입히면 나는 그 사람을 죽일 거다 그래요. 무차별적 보복인 거예요. 이제는 이 죄라는 것이 가정에서 시작된 것이 마음에서 시작된 것이 가정 밖으로 사회적인 범죄가 되고 죄가 더 흉악해지고 그러니까 죄가 질적 양적으로 팽창하게 되는 그런 세상이 되죠. 하나님께서 땅을 내려다 보시니까 노아 홍수 직전에 세상의 죄악이 관영하게 됐다. 다 너무 세상이 하나님도 모르고 인간 간의 관계도 다 깨어져 버린 이 죄가 세상에 너무 관영하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손을 쓸 수 없을 만큼 그래서 홍수로 이 죄를 깨끗하게 씻으시고 노아를 통해서 새롭게 다시 하나님이 생각하셨던 인간을 창조하실 때 가졌던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이웃과의 바른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그 나라를 계획하셔요. 인간이 또다시 바벨탑을 쌓으면서 홍수 내릴라면 내려라. 우리는 홍수가 결코 도달하지 못하는 높은 탑을 쌓고 우린 그곳에서 우리의 이름을 내면서 살 거야. 하나님 없이 그들이 살기로 결심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다시 홍수로 멸하지 않으시고 계획을 세우는데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선택해서 참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 건데 하나님께서 그냥 무작정 갑자기 어느 날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선택해서 내가 너를 통해서 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이 땅에 만들 거야 라고 말씀해 주셔요. 그 나라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이렇게 맺어진 나라,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서로 돕고 살아가는 그런 나라. 그러니까 세상과 비교되는 이 세상의 죄 많은 세상과 다른 그런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만들고 싶으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막 사람들이 다 못해요. 그런데 모델로, 샘플로 너희들 이 정도 하면 돼. 이렇게 살면 돼. 이런 나라를 만들고 싶었어요. 죄가 많은 세상,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 떠나고 인간을 압제하고 살아가는 그런 나라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이만큼 살아가면 돼. 이런 나라처럼 살면 돼. 이것이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라. 이런 나라 정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해 주고 싶으셨는데 그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예요. 지금 이스라엘 말고 저기 있는 중동에 있는 이스라엘 말고 원래 성경 처음에 등장하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나라가 바로 그런 나라예요. 세상 속에서 다르게 살아가는 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과 이웃과의 바른 관계, 하나님의 형상창조, 흙창조의 그 목적을 이루며 창조 목적을 실현하는 나라, 그런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완전한 나라는 죽어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고 이 땅에서도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만들고 싶으셨어요. 그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그 나라를 통해서 주변의 모든 나라와 비교되는 진짜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어떤 분인지 우리나라 역사에서는 희미하다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발자국을 찍으시고 자신의 목소리를 들려주시고 자신의 마음을 글로 새겨주시면서 자신의 그 모습을 이스라엘 역사에 완전히 다 많은 부분을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인간의 창조 목적이 무엇인지 거기에 맞춰 살아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인데 나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서 창세기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진행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오늘 말씀 3장 6절 한번 보십시오. 모세라고 하는 사람에게 430년이 지나고 하나님께서 갑자기 찾아오셔가지고 3장 6절에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이게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서 시작된 그 하나님 나라, 그 나라의 꿈을 가진 바로 내가 그 존재야 라고 자신의 등장을 지금 알리셔요. 하나님께서 딱 오시면서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나는 꿈을 가지고 있잖아. 내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싶잖아, 이 땅에. 내가 그런데 그 꿈을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야. 모세야, 내가 너에게 그런 존재로 찾아왔다. 3장 8절에 애굽에서 건져내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내가 너희를 인도할 거야.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예사롭지 않죠. 원래 국가의 3요소는 국민, 영토, 주권이에요. 출애굽기 1장에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서 번성하게 하시다가 출애굽기 1장에 가면 갑자기 뜬금없이 인구를 줄이잖아요.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인구를 줄여요. 왜냐하면 너무 강성해지니까 두려워서 아이를 낳으면 남자는 다 죽이라고 명령해요. 그런데 히브리 산파들이 두려워해서 살려주니까 나중에 다 바다에 빠뜨려 죽이라 그래요. 나일강에 빠뜨려서 아이들을, 남자아이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살려주시죠. 모세 같은 사람을. 아주 강성하게 하셔요. 그러니까 국민은 이제 됐어요. 뭐가 필요해요? 영토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서 창세기에서 시작된 하나님 나라를 계속 지금 진행해 가시는 거예요. 내가 영토를 내가 너희에게 줄게. 내가 너희에게 주는 그 가나안이라고 하는 그 땅에 가서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 것인지 너희가 보여줬으면 해. 여러분, 성경 이야기는 철학적이고 현학적이고 무슨 이론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이에요. 삶. 이게 너무 성경을 경전, 그냥 우리와 너무 동떨어져 있는 그런 책이 아니라 실제 내 삶 속에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오늘 하루하루의 내 삶 속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들 가나안 땅에 가면 거기서 살아가는 모든 삶은 내가 너희에게 기대했던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야 돼. 너희가 그런 삶을 살아갔으면 해. 그러면서 이제는 내가 때가 되었으니까 너희에게 내가 영토를 줄게. 그러면서 모세에게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는, 그래서 출애굽은 애굽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 고향은 가나안 땅이지만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지금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는 그 장소로 가는 것이 이제 출애굽기예요. 자, 애굽이라고 하는 곳은 어떤 곳이었냐면, 힘들다고 말하니까, 벽돌을 찍어내는 게 힘들다고 말하니까 세상에서 힘든 일이 3개 있다 그래요. 이 당시의 이야기가. 농사 짓는 거 힘들고. 농사 지어보신 분들은 아시죠? 저는 안 지어봤지만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해도 일이 끝이 없어요. 두 번째가 흙 이기는 일이 힘들고 끝도 없어요. 흙 이기는 일도. 세 번째는 벽돌 찍어내는 일이 그렇게 힘들다 그래요. 근데 벽돌 힘들다고 말하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애굽의 왕이 이게 좀 할만한가 보지 그러면서 스스로 지푸라기를 주워서 벽돌을 굽게 해라, 그렇게 말해요. 벽돌은 그냥 하면 부서지는데 그 안에 지푸라기를 넣으면 철사나 철근 같은 역할을 해서 잘 안 부서져요. 그래서 이제 지푸라기를 넣었는데, 전에는 벽돌을 찍어내는 것만도 힘들었는데 이제는 지푸라기까지 스스로 구해서 넣으라고 하니까, 오히려 힘들다고 하면 누군가가 그 힘듦을 이야기 듣고 같이 힘을 보태고 도와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줘야 되는데, 애굽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애굽은 힘들다고 하니까 더 무거운 짐을 주고 못하니까 채찍으로 때리고 압제하는 그런 나라인 거예요. 못한다고 더 짓밟는 나라예요. 약하다고 더 팽개치는 나라가 바로 애굽이었어요. 3장 7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3장 9절,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애굽은 이런 곳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가 작동하지 않는 곳이에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고 이웃과 바른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나라인데, 애굽은 그렇지 않아요. 애굽은 짓밟고 더 노동하게 하고 사람들 착취하고 압제하는 그런 나라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을 더 이상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너희들이 이제는 때가 됐다.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정말 하나님 나라, 이 애굽과 다른 하나님 나라를 멋지게 만들어 살아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인 것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출애굽하시면서 주셨던 명령 중에 우리가 많은 명령이 있지만 뭐 십계명도 있고 많은 명령이 있지만 가장 많이 나오는 명령이 계명이 안식일 계명이에요. 제가 중간중간에 반복되니까 설교할 때 안식일을 많이 이렇게 중간중간 안 한 것도 많이 있는데 26번 나와요, 안식일이. 근데 이 안식일이 뭐냐면 빨간 날이에요, 빨간 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시면서 너 애굽에서 너무 힘들었지. 빨간 날 하나도 없었지. 다 검은색인 거예요, 날짜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하고 지푸라기 주워야 되고 못하면 때리고 압제하고 학대하고. 하나님께서 야, 지금부터 7째 날은 무조건 쉬어. 빨간 날. 그날은 주인인 너만 일하지 않는 게 아니라 종도 일하면 안 돼. 종만 일하는 게 아니라 일하지 않는 게 아니라 가축도 쉬게 해. 그날 일하면 무조건 죽을 거야. 강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일주일에 하루를 쉬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의 특징인 거예요, 특징. 애굽에서 죽도록 일하다가 지금 모세가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주신다고 지금 우리 불렀어. 우리 지금 그거 가는 거야. 뭔지도 모르고 지금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복음이죠. 7일은 7째 날은 쉬는 날이야. 빨간 날이야. 야, 하나님 나라는 그런 나라구나. 하나님 나라는 압제, 누르고 짓밟고 하는 나라가 아니라 쉼이 있고 안식이 있는 나라구나. 내 몸을 충전할 수 있는 그런 곳이 하나님 나라구나. 좀 숨 쉴 수 있는 시간, 공간이 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구나. 야, 세상과 다르구나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애굽에 있을 때는 무조건 쟁여놔야 됐어요. 막 곡식도 모아놔야 되고 우리 냉장고에 정체모를 검은 봉지로 가득 차 있듯이 사람들이 축제, 축적하는 것에 익숙해 있었어요. 근데 가나안 땅을 향해 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만나. 어떤 사람들 막 이틀치, 3일치 쌓아놨어요. 다 썩고 냄새나고 하나님께서 먹을 만큼만 그것으로 충분해. 내가 가진 탐욕을 내려놓게 하시는, 야, 나는 이만큼 가져야 사는 줄 알았는데 그냥 요만큼만 있어도 사는구나 알게 하시는 거예요. 야, 애굽하고 다르구나. 이게 세상 나라와 다르구나. 하나님 나라는 지금 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신다고 하는데 그 길을 가는 와중에 하나씩 하나씩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좀 다르구나. 그 욕심으로 살아가는 나라가 아니라 내가 내려놓음으로 나눔으로 살아가는 그런 나라구나. 이드로가 모세를 찾아왔어요. 사위 만나서 이야기 좀 하려고 했더니 모세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재판해요, 재판. 재판 내용을 보니까 상대방이 둘이 말이 다르면 서로 옳다, 그르다 하니까 둘이 찾아와서 모세에게 이야기하면 모세가 다 듣고 이렇게 판결을 내려줘요. 그러니까 너무 힘드니까 나중에 뭐 1000부장, 뭐 100부장 나누라고 이제 하는데 이게 뭐냐면 억울함이 많은 거예요, 사람들이. 애굽에서는 억울하다고 말해도 들어줄 사람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억울하면 내 억울함을 들어주는 사람이 여기 있는 거예요. 내가 억울해요, 진짜. 눈물 나요. 막 속상해요. 애굽에서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그런 거 필요 없어. 너는 그냥 일만 해. 너는 그냥 하라는 것만 해.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억울하면 억울하다고 말할 수 있고 그거를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그런 나라예요. 뭔가 다르잖아요, 이게. 율법을 주셔요. 십계명, 우리가 알고 있는 십계명. 그리고 뭐 하나님 나라 1교시, 2교시 그때 우리 같이 공부했는데 율법이 뭐 어렵습니까? 사실 쉽죠. 힘없고 약한 사람들 짓밟고, 세상에서는 짓밟고 강자가 약자를 누르고 자신의 부를 채워가던 그런 시대인데 힘으로 살아가는 시대잖아요. 힘으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힘없는 부모라고 해서 버림받을 그런 염려하지 않아도 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힘이 없는 남편은 아내를 지키는 것이 자신이 없어요. 두려워요. 힘 있는 사람에게 언제라도 뺏길 수 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 나라의 법은 그게 아닌 거예요.
간음하지 마. 딱 막아주셔요. 힘이 있다고 해서 힘없는 사람의 아내를 빼앗지 마. 야, 하나님 나라는 다른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 그리고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 이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발자국, 동선을 보면서 이 세상과 다른 게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나라 역사에서는 못 찾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발자국 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마. 그랬잖아요. 네가 쌓아올린 명성을 누가 막 뒤에서 두 사람 세 사람이 내 명성을 갉아먹으면 어떡해. 없는 말 꾸미고 내 허물을 크게 이야기해서 나 속상하게 하면 너무 마음 아프잖아요. 거짓말하지 마. 누구 마음 아프게 하지 마. 누구의 명예를 그렇게 거짓으로 허물어내지 마. 딱 막아주셔요. 네가 열심히 쌓아올린 성과, 성공 도적질하지 마. 누구 거 뺏어가지 못하도록, 내 거 뺏기지 않도록, 누가 내 것을 뺏어가지 못하도록 도적질하지 마. 막아주시는 거예요. 정말 대문을 잠그지 않아도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런 나라를 하나님이 만들어 가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면서 야, 세상과 다르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무 다르다. 애굽의 왕은 바라볼 수가 없어요. 그 궁전은 들어갈 수도 없어요. 일반 백성이. 근데 하나님의 나라에 지금 가는 이 와중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지상 거주실 20평 성막 안에 만드시면서 그것도 이동식 하나님, 이동령 하나님이라고 자신을 말씀해 주셔요. 누구든지 와서 내게 와서 오면 내가 너희를 만나 주겠다. 야, 세상 왕과 너무 다른 거죠, 이게. 하나님 나라의 왕은, 이 하나님 나라는 다르구나,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은. 세상 왕과 다른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 출애굽기의 이야기인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애굽과 같은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여전히 짓밟고 압제하고 하나님의 형상도 다 무너져 버리고 이웃과의 관계가 다 깨져버린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우리들을 저 가나안 땅, 하나님의 윤리, 하나님의 원칙, 하나님의 성품이 작동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가나안 땅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초청하는 책이 바로 이 출애굽기인 거예요. 애굽에 살고 있는, 여전히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우리들을 가나안 땅으로 가도록 우리를 독려하고 계속해서 추동하고 격려하는 책이 이게 바로 사실은 출애굽기예요. 어렵게 보이고 굉장히 분량이 많고 40장이니까 되게 이것을 하나로 꿰기 힘들지만 여전히 애굽에서 지금 애굽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오늘 이 시대의 우리들에게 가나안 땅으로 우리가 옮겨가서 죄로부터도 자유하고 세상의 탐욕으로부터도 자유하고 세상적 가치관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다시 한번 도전해 주는 책이 바로 이 출애굽기인 거예요. 이 세상은 약자가 살기 어려운 그런 곳입니다. 물질 만능주의고 회기라, 세계화, 빈부격차가 커지고 능력주의로 살아가게 되고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이웃이 타자는 내 섬김과 돌봄의 대상이 아니라 내가 짓밟고 나의 탐욕을 채워줄 수 있는 도구로 전락해버린 그런 세상 속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꿈을 갖고 하나님 형상 창조, 흙창조된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 이웃과 바른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도록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책이 모세오경이고 출애굽기고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저 현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살지만 거기에 살아서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거기에 살면서 애굽처럼 살면 거기는 애굽인 거예요. 그 땅, 이 바운데리, 그 지역 안, 그 경계선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쫓아내기 위해서 로켓을 쏜다 그래서 그 땅이 약속의 땅이 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다 쫓아내서 그 땅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여전히 세상적 원리로 살아가면 그 땅은 애굽인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우리 가정, 우리 직장, 우리의 삶의 영역이 내가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가지고 살아가면 여기가 가나안 땅이고 내가 사는 곳이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가 너무 깊은 그런 영적이고 그런 우리에게 초월적인 그런 부분이 분명히 존재해요. 근데 그런 영적이면서도 초월적인 부분을 통해서 이 땅을 우리가 이겨가고 이 땅의 것을 넘어서기를 바라는 것이 성경의 메시지예요. 칼 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는 한 손에 성경을, 한 손엔 신문을, 그렇게 이런 표현을 가졌어요. 성경을 가지고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갈 것인지, 어떻게 내가 기도할 것인지를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근데 신문을 보면서는 내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 건지, 내가 무엇을 위해서 내가 삶을 살아야 할지를 보는 게 신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깊이 알고 배우고 내가 영적으로 깊은 단계에 들어가는 것, 이거 하나라면, 또 하나는 그런 영성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진짜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대하셨던 것처럼. 이스라엘이 그렇게 살기를 바라셨던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신 거고. 오늘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지금도 이렇게 모여 있지만 이곳에서 우리들끼리 말씀을 나누고 하는 것은 반쪽인 거예요. 반쪽은, 내 신앙의 반쪽은 세상에서 완성되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보여줬잖아요. 하나님께서. 애굽은 학대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안식일이야. 쉼을 허락해 주시고, 만나 보면서 탐욕 버리라고 말씀해 주시고, 이 세상의 가치나 이 세상의 윤리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윤리를 가지고 살아가도록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 사람들이, 야, 교회 다니는 사람은 뭔가 다르구나. 저 사람은 참 나와 달라. 야, 뭔가 다르긴 다르구나. 이런 사람은 출애굽기를 설교 듣지 않아도 되는 분이에요, 사실. 이런 분은 출애굽기를 완성하신 분이에요, 이미. 내 삶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애굽과도 같은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사는 그런 사람은 출애굽기의 완성자예요, 완성자.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께 세상에 오셔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게 뭐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이웃과 바른 관계를 예수님 맺어요. 우는 자의 눈물을 닦으시고 함께 아파하시고 나중엔 심지어 원수까지도 사랑하시면서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를, 그분은 율법의 완성이 되신 분이에요. 그래서 살아가셨는데 뭐 더 말할 게 뭐 있어요? 지식은 짧고 기억력은 가물가물하고 28번의 그 설교를 다 기억하지 못해도 지금 나가면 애굽이에요. 애굽. 짓밟고 누르고 서로 탐욕으로 물들어 있고 더 가지려고 하고 뺏으려고 하고, 인간 존엄성은 말살되고 천부 인권은 다 사라져버리고 생명, 자유, 평화 다 그냥 한낱 구호에 그쳐가는 세상 속에서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율법의 완성자예요. 그렇게 살아가면 저 사람은 정말 뭐가 다르다, 이런 사람은 출애굽기를 완벽하게 끝낸 사람이에요. 오늘 출애굽기 결산인데 설교 다 잊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설교 다 모르면 어때요? 뭐 모를 수 있죠. 뭐 그러나 내 삶은 남아 있어야 되는 것이죠. 야, 다른 삶이구나. 분명히 하나님은 내가 다른 삶을 살기 원하시는구나. 주일날 똑같이 가방 메고 한 사람은 지하철 타고 산으로 가고, 한 사람은 똑같이 지하철 타고 교회 오고, 산에 가는 사람은 가방을 메는 게 특징이고 교회 오는 사람은 가방을 드는 게 특징이고, 그리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똑같이 살고, 이건 출애굽기의 삶이 아닌 거예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도 달라야 되죠. 우리의 삶을 보면서 야, 정말 다르다. 하나님 믿는 사람은 저런 거구나. 이것이 출애굽기의 마지막 이야기인 거예요.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됐고 흙으로 창조된 우리들. 하나님 없으면 100% 마지막 이 세상 떠날 때 허무함, 부질없음, 후회, 내 인생의 모든 것이 실패로 끝나게 될 거예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게 주어진 내 주변의 사람들을 돕고 그들과 함께 살아가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셨어요. 자, 이미 결론은 내렸지만 하나님 말씀에 나를 노출시키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의 통로를 확보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의 이 삶은 우리 세상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아요. 왜? 자꾸 세상 속에 오염돼요. 1시간 드라마 보면서 울고 1시간 뭐 보면서 내가 거기 동화돼요. 하나님의 마음이나 하나님의 생각을 내가 거기에 느껴질 내가 노출이 안 되면 나는 또 세상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출애굽기 삶을 살아가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 이게 결론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려면 날마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나를 노출시키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의 통로를 확보한 사람만이 출애굽의 삶을 살아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오늘도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읽지 않으면 다음 주에 우리가 그냥 만나잖아요. 그냥 세상에서 살다가 또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하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하는 만큼 늘어요. 운동은 뭐든지 어떤 운동이든지 하는 만큼 늘어요. 일주일에 하면 늘고 일주일에 하루 하면 하루 하는 만큼만 늘어요. 모든 운동이 그런 거예요. 일주일에 3일 나가면 3일만큼 느는 거고 5일 나가면 5일만큼 느는 거예요. 내가 그만큼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노출하고 기도를 통해서 통로를 확보한 사람 그 시간만큼 나는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가능성이 큰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헤어지고 하나님 말씀은 또 어딘가에 그냥 성경책을 어딘가에 놓고 올 때 주섬주섬 먼지 털어서 오시고 또 기도할 때 그냥 식기도 정도로만 이렇게 맞춰지고 그렇게 되면 사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못 살아요. 출애굽의 이 삶을 못 살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주간도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 돌아보고 그래서 세상과 다른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감으로 나 출애굽기 끝냈어. 오늘 내가 출애굽기 40장까지 내가 끝냈는데 나는 다 몰라도 나는 내 삶으로 나는 출애굽기 완성할 거야. 이런 분들. 출애굽기의 완성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돼서 그냥 여러분의 삶이 그냥 출애굽기의 삶이 되어서 여러분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속에 더 밝게 드러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80장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 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며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우리 한번 이 시간에 한 1분간만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타락해서
그냥 있으면 나를 위해 사는 존재가 되고 맙니다. 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추구하는 존재가 되고 맙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늘 노출시키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통로를 확보하지 않으면 우리는 애굽처럼 살다가 또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출애굽기의 이야기는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길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살아가게 하는 것이 출애굽기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나가서 한 주간 하나님 나라를 살면 여러분 출애굽기를 완성하신 분들입니다. 하나님 댁에 하나님 나라의 삶을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한 1분간만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주의 이름 붙들고 엎드려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마음 기억하며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머리 숙였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다른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다른 삶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삶으로 초대하고 있는 출애굽기에 응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내가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과 다른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예물 드려 믿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풍성하게 채워 주옵소서. 애굽과도 같은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그 사조에 표류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다른 삶으로 세상에 나를 드러내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나를 노출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교제를 확보하는 저희들 한 주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인간 본성에 휩싸이지 않고 인간 가지고 있는 인간의 자기 죄성에 휩싸이지 않고 말씀과 기도로 나를 지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감동 감화 내주 충만하심이 애굽과도 같은 각박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선한 삶을 살기로, 그래서 출애굽기를 완성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환경과 인생의 꿈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